8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온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변하고 세상에 있는 모습도 매일 조금씩 매일마다 변하기 마련이지요.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단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향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인애가 끊임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홍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간 노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끝으로 이제 홍수 심판이 끝이 나게 되는데요.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의 기다림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자신의 삶을 맡긴 노아는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방주의 뚜껑을 열고 바깥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오늘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아멘. 601년 둘째 달 27일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홍수가 완전히 그치고 물이 다 빠지고 땅이 완전히 물에서 말랐다라고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나 노아는 여전히 아직도 방주 안에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직 하나님의 큐사인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합니다. 마치 영화에서 감독이 메가폰이라고 하죠. 메가폰을 잡고 레디 액션 큐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 배우자들이 준비된 연기를 하기 시작을 하죠. 감독의 큐사인이 없이는 결코 어느 장비, 어느 연기자, 누구 하나, 무엇 하나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노아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큐사인을 기다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죠. 노아야, 이제 그만 방주에서 나와라. 마침내 하나님의 큐사인이 들리게 되고 그동안 방주 안에서 꿈쩍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나서 그제서야 마침내 방주 뚜껑을 열고 밖으로 나아오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로써 그동안 노아가 보여주었던 기다림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이 모습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린 노아의 믿음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방주에 들어갈 때 그 당시에는 비가 있지 않았지만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다 짓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었을 때,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방주 안에서 밖으로 나오게 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나아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행동에, 그의 결정의 기준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그는 이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그의 삶을 결정했고 선택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행동의 기준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을 한 노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러한 우리의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긴 노아의 믿음을 보게 되고 그 믿음을 또한 우리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야만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번 수많은 결정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그 무언가를 결정하고 행동을 하게 될 때에는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에 따라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질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의 말씀과 음성에 따라서만 우리는 살아가야만 비로소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과 우리가 원하는 삶의 양식대로 살아가지 않음을 포함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또 저기 놀러 가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지만 우리의 삶의 온전한 기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을 적용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땅은 말라서 내 눈을 보기에는 나아가도 될 것 같지만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큐사인이 드릴 때까지 기다렸던 노아의 믿음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방주 뚜껑을 열고 마른 땅을 보았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노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기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생각하지 않고 앞서서 결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 그 마른 땅을 밟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발을 땅에 딛고 가장 먼저 그가 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20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할까요? 노아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들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 몇을 잡아 그 제단 위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멘.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제단을 쌓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어쩌면 흙으로 제단을 쌓았던지 아니면 그 주변에 있던 나뭇가지들을 이용해서 제단을 쌓았던지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정결한 새 그리고 정결한 짐승들 중에 일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을 홍수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지요. 이는 그가 얼마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았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내 자신대로의 삶을 살지 않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삶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가 얼마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은 이렇게 21절에서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죠. 여호와께서 그 좋은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예배를 아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노아의 이 제물을 아름다운 좋은 향기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향기를 흠양해 주셨죠. 그리고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다시는 자신이 지은 이 생물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이 왜 시작됐는지 그 시작된 원인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하신 것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홍수심판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은 여전히 마음에 악한 생각과 마음을 품고 사는 모습들입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들이 훼손되었기 때문이고 이미 우리 안에 원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와 같은 것으로 생물들을, 사람들을, 동물들을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세계를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전히 자신의 피조세계, 창조세계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순종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인 것이죠. 노아는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하나님의 출사인에 따라 삶을 맡겼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감격해하는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이 닥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던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사랑과 인애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열어두실 그 문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늘 일으키고 우리의 믿음의 재단을 아름답게 쌓아서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우리가 더 감격해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무너지는 삶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 더 함몰되어지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노아가 보여준 이 믿음의 삶,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 그 의지,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고 우리도 노아와 같이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같이 함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날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부모님들에게 믿음을 도와주셔서 영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우리 미러키 교회 성도님들 가정이 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가정이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에 있는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마음의 소원들로 또 기도하시다가 안전하게 무사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